저에게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은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 중에 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무서웠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집에 가서 보자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무서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켰었던 일들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나왔을 때 그 성적을 얘기했을 때 마땅치 않은 성적을 받았을 때 집에 가서 보자, 또는 청소를 해야 되거나 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학원을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어머니의 귀에 들렸을 때 집에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그 어머니를 만나는 그 시간이 두려움이고 또한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또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집에 가서 보자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적을 잘 받았을 때나 상을 받아오거나 또 부모님이 하라고 했었던 일들을 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 집에 가서 보자라고 하는 그 억양이 저에게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 좀 보자라는 말을 하십니다. 결국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이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주변 국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건지시면서 또한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잔혹함과 그들의 죄악을 들추시면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언급하신 이유,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잔혹함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이방 국가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먼저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며 삶으로 그 뜻을 나타내며 다른 이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며 또한 지도자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을 비웃고 괴롭히며 더욱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또한 나실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차근차근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들추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4장에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행을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 바산의 암소라라고 말을 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산의 암소는 이방인 사람들의 말의 뜻을 빌려오면 풍요롭다라고 합니다. 풍요의 신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만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층만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 그 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하고 지도자층은 더욱더 부유한 그런 삶을 보는 역설적인 삶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그 모든 사회와 경제 체계가 무너진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도자층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이들을 전혀 신경 쓰지도 돌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멈추지 않고 착취하고 착취하여서 사치와 허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변 국가들과 다를 게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4장 1절에서 3절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들이 주변 국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내가 선포하였던 이방 국가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인데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백성인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너희들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이방인들이 보고 배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르몬에 던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이 하르몬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나 또 표면적인 의미를 보면 그 하르몬은 성전이 쌓일 때 성전 밑에 시체가 쌓인다라고 합니다. 그곳을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체 더미에 쓰레기 더미에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도 않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랑을 베푸는 삶 또한 있었냐고 하면 당연히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은 삶 또한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였던 모습과 대비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하며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또한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나마 조금 희망이 보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제사를 향해 범죄하며 죄를 더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단정 지으며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제사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누룩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 법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법의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단순히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표면적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과시용에 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이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불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과시용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고 기쁨의 제사가 아니다, 너희의 제사지 나를 위한 제사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제사는 너희가 너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제사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원래 없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제사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등장하는 제사는 어떤 거냐면 11조도 드리고 또한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를 함께 초청하고 또한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함께 나누어라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챙기며 레위인들을 챙겨주며 같이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들의 과시용이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나는 하나님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식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희의 기쁨의 제사다, 나의 제사는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들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 그들의 그 제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바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부들, 그들이 상징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을 주셨냐면 첫 번째로 이의 정결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입에 들어갈 만한 것들을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6절의 말씀과 같이 각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내가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한 곳에는 비를 많이 내리시고 한 곳에는 비를 멈추게 해서 한 곳에는 가뭄이 일어나게 또 한 곳에는 홍수가 일어나게 하여 추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뭄과 또한 비 내림으로써 결국에 그들의 곡식을 추수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비틀거리면서 물을 얻으려고 돌아다녀도 결국 물을 얻지 못할 정도까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곡식을 마르게 했다랍니다. 이 마르게 했다라는 것은 물을 부족하게 해서 마르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가도 곡식을 찾을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재앙을 주셨나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또한 깐부기와 또한 팥중이의 그 재앙을 통해서 풀을 마르게 하고 없애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남아있는 것들 또한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곤충을 보내어서 모든 것을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과를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전염병을 보내어서 청년과 가축을 죽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의 재앙을 주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면서까지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출애굽기를 연상시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 출애굽시키기 위해 바로를 향해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국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 애국과 같은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들이 이전에 풍요로웠을 때 드리던 그 제사의 마음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올래라며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 종교의 껍질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과시용이었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예배와 맞게 알맞은 삶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자리를 착석한다라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며 또한 그 예배 드리는 모습과 동일하게 삶에서도 그 삶이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바빴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또한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나눠야 되는 그 은혜들을 자신들만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빼앗고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4절에서 5절에서 드렸던 그 예배 종교적인 행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기다리다 못해 돌아오겠지 하다가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1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의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와 같이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히 각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니 이제 내가 이와 같이 행할 것이고 이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희망이 없음, 두려움밖에 없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 만나기를 준비하라, 단단히 각오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앞서 보았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침을 어둡게 할 수 있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그 위대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최악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마치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이제 5장과 6장 그 뒤에서부터 계속 나오지만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러 이스라엘을 만나러 직접 가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대로 심판을 맞이하거나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크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의 부귀영화가 중심이 되었고 우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관심 가질 만한 것들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자신들만 누렸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도 않고 함께 누려야 되는 그 예배들을 자신만 누리고 배 채우는 죄악된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도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배척만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서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또한 예배 밖의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삶으로서 또한 교회 밖으로서 나아갈 때 이웃을 돕지 않고 무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복음을 취하고 알고 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으로 100번 1000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믿고 영접한 이에게는 또한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삶으로 드리고 또한 드러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것은 큰 영광이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강요만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힘을 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우리의 기쁨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